고맙습니다. 네. 발표 들으시고 저단이 더 재밌었는가, 우리 단이 더 재밌었는가, 저단이 더 많이 왔는가, 우리 단이 많이 왔는가, 예. 우리도 저기를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방콕을 다녀오셨어요. 예. 방콕으로. 예. 연말 보는 사람은 지나가고, 2단은요, 이제 하이온 빌리지에다 수속을 하면서 인사동이라든가 저기 박물관 이렇게 해서 다녀오시고 함께 재밌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또 3단은 이제 정동진에 가서 이제 기차와 산과 바람과 바다와 또 해산물을 잘 유출까지 이렇게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4단은 가평에 가서 이제 하시고 또 유명한 관광지도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5단 의정부 다녀오신 것 같고 6, 7단은 이제 이 사람들이 숙소를 어디 시내에 얻으려고 했더니 기본적으로 뭐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이래요. 그래서 결국은 고민 끝에 무박이일로 하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단, 7단 함께 어린이들 같이 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나름대로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거 하시면서 제 생각 한 번도 안 나셨어요? 네? 안 났어? 너무하네. 정말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 인생을 바쳤는데 여러분들은 생각도 안 했다 이거지? 알았어요. 그래도 저는 바치겠습니다. 뭐 좋은 구경 올 때나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 안 났어 진짜? 일종의 법회의 변화. 또 대종사님께서는 이 단회를 참 중요시 하셨거든요. 앞으로 2단 치교라고 그래서 원불교가 앞으로 이 세상에 편만하게 되려면 단활동이 잘 돼야 한다. 단활동은 사회성도 주고 여러 가지 서로 훈련이 되면서 주고받고 함께 공동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게 집단 거주 공동체였지만은 이것이 이제 단으로서 공동체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장소를 미리 잡아야겠죠. 그리고 경비도 미리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상의해서 결정하고 어떤 데는 훈련 주제까지 잡으셔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 여건 따라 다르겠지만 이 미리 준비 잘한 데는 그만하게 재미있었을 것이고 또 미리 준비가 좀 소홀한 데는 그만한 또 재미로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인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밌었다. 그대로 지은 대로 받으신 거고 재미없었다. 지은 대로 받으신 거다. 자, 오늘은 제가 한누란 하이치의 법문 이 10절 이것을 짧게 제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법문이어서 아마 들으신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까 읽어보신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한 장짜리 나눠준 거 있죠? 나눠준 거 있어요? 예, 그거 보시고 앞면에 정산종사 한누란 하이치에 여기 나온 대로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김중묵이 유일왕님 재학 시절에 유물론, 교육학, 심리학 등에 심취하여 3세 인과를 부인하고 인과는 착한 일을 하라는 방편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거늘 정산종사 말씀하셨다. 인과는 진리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열려 직관하는 세계인데 마음에 때가 끼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자선할 때 마음이 그대로 있더냐. 마음이 여여하여 적적성성하게 지속하기를 석 달 이상 한 후 진리에 비춰보고 인과를 비춰본 후에 인과에 가능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책 몇 권 보고 어찌 인과를 부인하고 대종사를 믿지 않으려 하느냐.
이 말씀에 김중목은 깜짝 놀라 다시 인과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자, 이 양산법사님은 김중묵이죠.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죠. 하도 재주가 많아서 나불나불 하니까 무거울 중자로 주셨다가 다시 이제 좀 도력이 올라가니까 가운데 중자로 대종사님이 바꿔주신 어른이 바로 이 양산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랑님을 다니실 때 신학문을 공부한 거죠. 유물론이라든가 교육 심리학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라는 것은 이 과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방편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정산정사가 이 말씀을 듣고 혼을 내면서 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인과의 진리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으로. 마음이 열려서 직관하는 세계다. 직관. 자, 제 목소리가 지금 들리시죠? 이 듣는 것은 무엇이죠? 예? 우리가 막 들으려고 하는데 보이는 것, 듣는 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중생인 거예요. 그 보는 마음, 듣는 마음이 있거든. 이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이것이 직관의 세계라. 그냥 보고 듣는 것만을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아까 직관이 아니에요. 그냥 견이에요, 견.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조견오 그리고 관자를 썼죠. 관자재보살. 맨 처음에 관자를 탁 써놨어요. 반야신경. 그 핵심이거든요. 관자예요. 조견. 빛줄 조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보고 듣는 것에만 에너지 쓰지요. 그러나 그 보고 듣는 마음, 체가 없으면서 분명히 여실히 듣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진공으로 삼는 거예요. 진공으로 셀 삼단 말은 바로 진공으로 마음 삼는다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때가 낀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 때가 얼마나 끼었냐. 그래서 재불재성의 시민 설명할 때 제가 그 때가 낀 부류가 다르다. 때가 또 하나도 없는 사람은 재불이에요, 재불. 응? 그리고 조사들은 때가 살짝 끼었어. 한맛 정도 되면 때하고 이것이 반반이야. 범부들은 그냥 시커매 그냥. 동물들은 완전히 때다 그냥. 때가 꽉 끼었다. 마음에. 그러니까 안 보이지 이게. 그래서 선을 하다 보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요. 원숭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을 딱 채를 잡아가지고 여여하게 적적성성하게 지속하기를 석 달 이상을 해라.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마음을 표충세계에서 심층세계로 쭉쭉쭉쭉쭉 들어가. 큰 것은 나타난 게 아니야. 이 세상 모든 게 그래. 진짜 큰 것은 나타나기 전짜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라. 양의 세계보다 더 큰 건 의무 세계예요. 사실. 그래서 어찌 네가 책 몇 권 보고 인과를 부인하고 그 인과를 설하신 대종사를 네가 부인하려고 하느냐 보고 혼을 낸 거죠. 이 말씀에 깜짝 놀라서 인과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원불교에서 인과를 가장 연구를 많이 해서 가장 표현을 했던 책을 내신 분이 바로 이 김중묵입니다. 그래서 인과의 세계라는 책을 내시게 됐던 거예요. 직접 다 찾아가서 그 사례를 다 표본 모집해서 그 인과 이치를 이치별로 쭉쭉쭉쭉 그 업식의 세계, 업력의 세계, 업장의 세계에서 쭉쭉쭉쭉 다 해서 그 책을 내놨는데 참 이보다 더 밝은 책이 앞으로도 드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칸트의 그 이야기를 하나 소개에다 해놨습니다. 과학은 정리된 지식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혜는 정리된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대종사님은 이 과학과 도학을 병진하라고 그랬잖아요. 병진해라. 그러나 이 병진에서도 주종이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게 주예요. 그리고 이게 종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이 도학, 지식과 지혜. 이 과학의 세계는 채우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 그리고 정리하는 거죠. 근데 이 도학은 비워야 해. 양과 음과 같아요. 그래서 비우고 채우고가 균형이 맞아야 돼. 우리가 활동하지만 또 자야 하잖아요. 동정이 균형을 맞듯이 음과 양이 균형이 맞고 비우고 채우고가 균형이 맞아야 돼. 그래서 복과 해가 균형적으로 병진을 해 나가야 하거든. 이게 원리다. 이게. 그런데 그 차이를 설명을 이 칸트는 과학은 지식이다. 정리된 지식이고, 인생은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지혜다. 인생에는 지혜로 살아야 한다. 육도 세계를 지가 어떻게 알아? 응? 과학자가 육도 세계를 어떻게 아냐고.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도학과 과학을 병진하는 입장이어야 한다. 그래서 어중간히 과학해가지고 육도를 부정하고 인과를 부정하고 대종사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자기 손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2절 읽으실까요? 앞으로 사람들이 인과를 일찍 깨달을 것이다. 강의를 들으면서 견성하는 사람도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전생 이야기를 엊그제 이야기처럼 하게 될 것이다. 예. 이제 앞으로는 이 우주로 말하면 성주계공의 성급기요. 그래서 인지가 집단지성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옛날엔 강자가 이용해 먹고 약자를 또 지배하고 때로는 둘려먹고 그러겠지만 이제는 투명한 사회가 되고 밝아진 세상이 된다. 그게 개벽시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깨달음도 앉아서 또아리 틀고 앉아서만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강의 즉 법문 청법에다가도 툭툭 열린다. 청법에다가도 탁탁 열려나간다. 그래서 이제는 전생 이야기를 엊그저께 이야기가 처게 된다. 10월 첫째 주에 육도윤회를 직접 경험하신 교무님이 실질적 체험을 가지고 다 와서 해주실 거예요. 10월 첫째 주에. 엊그저께 인사 갔더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 좀 해주고 가겠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수원 오신다고 해서 겸사겸사.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3절. 김현관에게 말씀하셨다. 인과를 전생, 이생, 내생의 3세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로 보아야 한다. 찰나 전은 과거요. 찰나는 현재요. 찰나 후는 미래다. 즉시 제 얼굴에 떨어지는데 인과도 이와 같은 것이다. 예. 이게 그동안은 인과를 주로 어떤 숙명적 인과 또는 과거적 인과로 많이 생각했다. 그래서 전생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인과라는 이 순간순간이다. 바로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여러분이 집에서 했던 것도 인과예요. 꼭 태어나기 전에 인과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찰나 전과 후, 찰나 지금 이 찰나. 그래서 엣지라는 표현을 한번, becoming이라는 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 그렇게 표현하셨거든. 일본 말로 고노 손호 안 오죠? 고노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말이지. 시비애라는 것은 결국 마음이 짓는 거거든. 시비를 누가 지어? 한 마음이 짓는 거예요. 언제? 순간
떨어지는 것이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원리인데 이게 야말로자. 김현관 선생님은 그 은사님이라고 해서 대호법이십니다. 제가 교도인데 원래 독립운동 오시다가 안창호 밑에 또 계시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분이 목포 가서 염전 사업을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염전 왕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으셨죠. 그래서 정산용사를 만나시고 완전히 그냥 팍 신심이 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단 사업을 하는데 수계농원이 이제 좀 중간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제가 물러나오면서 우리가 복숭아 사업을 한 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국가 사업에 의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 먼저 투자를 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투자한 걸 전부 이사해버려요. 그래서 은산재단 유경장학회가 생기면서 이분이 아주 교단에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수계농원에서 예비교무님들 그 돈을 안 내잖아요. 예비교무님들. 그래서 장학금이 고리 가요. 그래서 학교에 지불되었던 겁니다. 학교에서 다 해준 게 아니었어요. 수계농원에서 인삼밭도 하고 처음에는 돼지, 닭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인삼도 하고 소도 키우시고 그래서 거기서 키운 소를 일본에 1등급 받아가지고 수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인삼밭을 메고 그랬어요. 끝이 안 보여 인삼밭이. 그리고 그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승사님 같은 인삼밭을 메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젊은 저희들이잖아요. 막 메가면 메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쫙 앞에 계세요. 승사님. 그 양반은 그때 나이가 우리보다 몇 배가 많은데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수계농원에서 이제 나중에 대산중사께서 거기 산업훈련 도량으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많이 나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 한 3, 40명씩 1년에 오면 남는 사람 7, 8명 했어요. 다 도망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근데 거기서 전무 출신이 80명이 나왔습니다. 수계농원에서. 그 김영관 선생님이 거기를 이제 원래 있던 것을 삼창공사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황도공장도 막 하고 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김영관 선생님 인연이 있으신 그런 대호법이십니다. 참 이런 분들 대단하죠. 자, 설명하시기를 벽에다 공을 탁 던지면 갔는데 오지요. 그러니까 가는 자가 오는 자가 돼요. 그죠? 그리고 하늘에 침을 툭 뱉었더니 어디로 와? 지 얼굴에 뚝 떨어지더라. 인과가 그런 게 아니다. 근데 뭔 차이가 있죠?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인과를 안 믿어 사람들.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어. 어떤 경우는 그게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의 인연이거든요. 이제 이미 과를 만나려면 여기 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연이 시간과 공간이야. 그러니까 바로 탁 가기보다는 시간과 공간을 만나요. 쉽게 설명해서 공 던지면 바로 온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벽이라는 연을 만난 거지.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몸을 받아갖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더라도 그것이 지은 업이 시간과 공간의 연을 만나서 어떤 연이 기점이 됐을 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연씨가 1000년인가 그냥 있었어요. 연씨가 1000년 후에 뭘 만났어? 물과 땅을 만난 거야. 그것이 꽃이 피었어. 그래서 그 미륵 방가 사유상 있는 앞에 거기 절에 그 연씨가 그거라고 하더라고. 제가 놀랬네 그 말 듣고. 그러니까 연씨라는 인이 있었어. 씨가. 근데 꽃이 잎이 안 났어. 1000년간. 1000년 시간이라는 갔어. 그래서 땅과 공간을 환경을 만난 거지. 그런 게 피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바로 과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연을 만날 때까지 시간이 약간 지연되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그런다 이 말이야. 내가 기억이 없다. 이 미생 것도 기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성 걸 기억이 나? 기억이 어떻게 나냐고 이게. 자, 4절 읽으시죠. 믿음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 선 뒤에는 반드시 복이 오고 악 뒤에는 반드시 죄가 오는 진리를 믿는 것이요. 둘째, 끝까지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를 믿는 것이다. 예. 자, 믿음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선과 어떤 복 그리고 죄악 요것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인과 이치가 호리도 틀림없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도 기지만 또 하나는 반드시 끝까지 정성을 들이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좀 하다 말더만 사람들이 그리고 안 된다 그러더만 에? 성격이 너무 좋으면 안 돼. 너무 좋은 사람들이 좀 하다 말더라고. 네가 이긴가 내가 이긴다 하고 쭉 초지일관해서 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경계장 합리화해갖고 딱 핑계를 대비더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안 믿어. 더 들어가서 여기 와서 이제 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내 안에 갖춰져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요건 지금 표현은 그것은 지금 안 하셨는데 내 안에 뭐가 갖춰져 있어? 본래 공원정이라는 원망구족 지공무사한 부처가 내 안에 본래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정성이 더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좀 하다가 자기 학대하고 머리를 박고 때는 그냥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약을 먹고 이게 뭐냐? 나라는 존재가 그 순간의 실패를 마치 영원한 실패로 생각한다 이 말이야. 우주의 순환 무궁한 진리 속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그 순간이 마치 부분이 전체의 그냥 오류를 범해가지고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자, 5절 읽겠습니다. 이 중정에게 말씀하셨다. 진급 강급에는 자연진강급과 인과진강급이 있다. 예. 자, 이중정 아시죠? 민사님이라고. 예. 우리 서현정네라도 친척이, 먼 친척이 될 겁니다. 태성이네. 자, 진강급이 있는데, 진강급에 내가 지어서 받는 인과의 진강급이 있고,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우주의 어떤 이치에 의한 진강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한 번은 대산종사님이 식사를 하려고 밥을 딱 차려놨더니, 파리가 날아가서 밥에 딱 앉았어. 이 시자가, 뭐 파리하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식이 감히 종업사님의 밥상에 앉아? 그래갖고 이제 딱 생각이 나기를 야는 육도윤회에서 다음 생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지. 식사하시는 이제 대단장님께 종업사님 저 파리는 어떻게 해야 진급입니까? 그랬어요. 근데 파리가 인과의 즉 자기가 짓고 받는 것은 별로 없어. 그냥 생리적 어떤 생존에 의해서만 밖에 없어. 파리가 진강급하는 것은 뭐냐? 우주의 진강급에 있어야 된다. 저 파리가 진급하려면 우주의 진급기를 만나야 진급한다. 그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대종사님이 개벽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진급기, 성급기라고 그랬잖아요. 진급기요, 성급기다. 이때는 조금만 해도 마치 천리막 궁둥이에 딱 달라붙은 파리같이 쭉쭉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100년 동안 공들여서도 겨우 견성하기도 어려운데 지금은 쉽게 견성하고 그냥 몇 년만 해도 견성선불 할 수 있다. 이게 우주의 진강인과 의치를 맞췄다. 거기서 내가 내 자력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타력이지. 자연의 진강기는. 자력의 인과의 진강기를 내가 탁 갖다 보태버리면 차타력이 병진대가 훨씬 낫다. 우리가 고통도 그러거든. 고통도 두 가지요. 하나는 생로병사는 자연적 어떤 고라고 그래. 자연적 고요. 근데 아까 뭐요? 뭔 거요? 막 보고 싶어 죽겠고 막 욕심을 이루고 싶은데 못 구해지고 이건 뭐예요? 이것은 내가 지어서 받는 고통이거든. 똑같아. 이것도 진강도 그렇다. 그래서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만도 아니고 그 상황 따라서 자연적인 이치, 그 시기, 상황 따라서도 그런 효과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참 이런 분들은 이런 걸 탁 질문하면 탁탁탁 나와요. 참 목숨을 내놔도 안 아깝지. 이런 깨달으시는 이런 어른들이 이런 법문을 우리가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참 고마운 건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6.
인과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반대인과요 둘은 추종인과라. 반대인과는 상극으로 된 것이요 추종인과는 애착 탐착으로 된 것이다. 공부인이 인과를 초월하고 자유하여야 힘을 얻었다 하리라. 자, 두 가지 인과를 설명해 주셨는데 인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또 서로 상대되는 어떤 상대랄까 서로 연관되는 이 인과를 설명하시기를 하나는 반대 인과라는 거예요. 반대 인과는 상극으로 됐다. 서로 둘이 미워해. 서로 둘이 너 잘못해버려라. 응? 나쁜 놈. 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되냐? 그 미운 걸로 해서 가까운 인연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움과 사랑이 둘이 아니거든. 알고 보면. 미워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란가 모르겠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미워도 않고 사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 최고의 저주입니다. 사실. 최고의 불행은 뭐냐? 하려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자기의 저주야. 포기하는 거. 용기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움과 사랑은 그래도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 무관심입니다. 니 알아서 해라. 우리 교당님 그런 분 없죠? 교당 학사 알아서 해라. 무관심. 그런 분 없죠? 기운이라는 것은 묘하게 동기상응이라는 이치가 있어가지고 통해집니다. 이게. 통해져. 그래서 대종사님도 인과품에 누구 없다고 욕하고 미워하지 말라. 기운은 서로 천지의 기운은 응하나니 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미워했지? 예? 반말은 누가 짓고 뭐 낱말은 누가 짓는다고? 누가 듣는다고? 예. 사실은 우리 대종사님이 영산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야 지금 월명암에 수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 기운 뜨는 걸 보고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같은 이치. 내가 오롯하게 맑은 기운으로 기도하면 그 기운이 그대로 응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게 그래서 이력이 있거든. 근데 준 기도지 실지 기도에 어떤 기도냐? 이 새끼 죽어버려라. 이 새끼 나쁜 새끼. 이것도 기도예요. 일종의. 실지 기도지. 그러니까 되게 그 기운이 응해져서 딱 만나는데 기운이 왠지 이상해. 어? 딱 만나는데 처음부터 반가운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야. 전생부터. 근데 서서히 반가운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헤어진 해가 몇 생 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덜 반가워. 이해가 되실랑가 모르겠네. 그리고 추종인과는 뭐냐? 착심이에요, 착심. 착심. 착심이 붙으면 거기에 그냥 추종인과, 그게 그 착심이 딱 달라붙어 그걸 쫓아다녀요, 계속. 그래서 되게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추종인과가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응? 그래서 전생에, 여러 생에 같이 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 저놈 화상, 내가 잘못 만났지, 그러지 말어. 그냥 이 생에 갑자기 만난 거 아니야. 어? 아시겠어요? 갑자기 만난 거 아니거든. 다 추종인과로 만난 거예요. 반타원님 그러지? 영감님. 응? 후회해봤자야. 다 알고 보면 가까운 인연이 이미 얽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는 자식으로 만나고, 또 다음 생에는 부부로도 만나고, 다음 생에는 사제가로도 만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알고 보면. 음악가 집안에 음악가가 나와요.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만이 아니에요.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그 인과 이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자식 미워할 것 없고, 내 가까운 부부간, 형제간, 미워할 거 없어요. 다 알고 보면, 다 인연이. 저도 우리 형제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우리 아버지 인연으로 왔거든,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 인연이 저는. 되게 남자는 엄마 인연이에요. 저는 아버지 인연이에요, 근데 형제간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 인연으로 만났지, 우리 형제간은 내가 여러 생 인연이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보면. 네.
그 한번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갈까요? 7. 여자가 남자 되기는 어려우나 서원이 크고 남여성을 떠나면 될 수 있다. 인과에는 반대인과와 추종인과가 있어서 남자를 너무 미워하고 반대하여도 아니 되고 또 의리하고 추종하여도 아니 된다. 예. 남자를 너무 미워하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계속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 뭐 페미니스트인가 뭐 막 여성운동 한 사람도 있죠. 우리 교우님들 중에 그런 분 있어. 근데 그동안 여성이 억눌린 걸 표현한 건 맞아요. 근데 그냥 저주하면서 어떤 교우님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뼈를 이렇게 그 낙골당에 섰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섞지 말자고. 정남하고 저 숙남하고 정녀하고 숙녀하고 섞지 말자고 그걸 주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이고 장하를 웃겨 죽겠어. 아 이미 그냥 가버려갖고 섞어 뭐시겠는데 그럼 결국은 없어졌네 그거. 처음에는 섞지 말자고. 그게 다 남녀상이라 알고 보면. 아니 성품의 남녀가 어딨어. 지은 대로 받은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딸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고생한가 봐. 그래서 에이씨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공부 잘해 임마 내가. 응? 남자들은 뭐 이걸 좀 말하면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남자들은 허허해. 대종사님 표현한 대로 허허하고 좀 그래요. 실이 좀 약해. 여자들은 참 사실은 그 우리 호적 이제는 여자 부인 성씨로 이렇게 호적하게 돼 있는지 아시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설명할 때 최재천 교수가 여성이 남자보다 훨씬 우성이다, 우월하다는 것을 한참 그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도 여자단이 훨씬 많아. 여기 방불련도 남자단이 훨씬 못 간다. 벌써 남자들이 훨씬 약하다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보면 이렇게 국이 좁아갖고 그 좁은 데다 팍 다 받쳐버리더만. 응? 그래서 국을 튀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또 남자도 그냥 요만냥 이렇게 그냥 쫌팽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그러더라. 그래서 여자들은 국을 트는 것, 남자들은 좀 디테일한 것, 이게 사실은 서로 공부에 필요하고, 이제는 시대가 빠른 시대가 되고 개병 시대가 돼갖고 요것도 이제 과거 법문이에요. 사실은 한 생에 과거에 내가 설사 이 생에 여자로 태어났어도 이 법으로 그냥 이 생에 내가 그냥 항마 출가 열애에도 올라가. 여자 한번 봐봐서도 옛날에는 여자는 그 성불하지 못한다고, 지금도 남방불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뭐 8가지 안 된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는 성불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남방불교에. 대종사님은 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어렵기는 하다. 여자가 남자로 태어난 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여자가 한 생에 얼마든지 출가의 열애에도 올라갈 수 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미워하고 너무 쫓아다니면 그것도 미워면 그것도 문제고, 너무 그것에 집착해도 그것도 문제다. 그래서 둘이 우리 저기 월사님하고 우리 현타오님하고 내 생에 같이 살자 그랬지. 그게 추종인 거야. 둘이 딱 해봐. 또 만나겠다 이거지. 진짜 공부 잘해. 그러려면 이 착심이라는 게 생을 딱 마감하면 업은 뒤에 받아. 생을 딱 마감하면 처음에 가는 것은 뭐냐면 착심을 따라 받거든. 그 다음에 받고 나서 자기가 지은 업을 받는 거예요. 그 착심을 여해야지 만나도 정말로. 그래서 불보살은 처음에 명으로 출발해. 명으로. 근데 중생들은 어두운 걸로 출발해. 무명으로 출발하거든. 그러니까 명으로 출발할 거냐 무명으로 출발할 거냐, 이게 처음에 착심의 관계예요. 생을 마감할 때 최후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도 관계 있고. 재밌어요? 네. 나만 재밌는 줄 알았더니 재밌으신갑다. 저는 이런 법문 보다 보면 미쳐버리겠어요. 저는 대산정사의 3집 보는데 진짜 잠자고 화장실하고 밥 먹는 시간에 눈을 못 뗐어요. 그거 볼 때 막 꿈에 막 대산정사님 나왔고 막 법문도 해주고 같이 막 산행도 가고 막 꿈에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하늘왕 안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때 간사 뗐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아, 근데 이렇게 좋은데 왜 교전이 이렇게 본문을 안 보는가 몰라? 어? 이상해. 책만 보면 졸리디야. 자, 8절 읽겠습니다. 남자로서 여자를 무시하거나 귀인으로서 처녀를 무시함으로 인하여 여인보, 빈천보를 받게 되는 등의 인과를 역전인과라 하고, 여자로서 남자를 부러워하거나 처인으로서 귀인을 부러워하는 등으로 인하여 남자보, 부귀보를 받게 되는 등의 인과를 순전인과라 한다. 이제 아까 반대 추종인과는 둘이 비슷한 것들을 이제 한 거고, 요것은 이제 반대 부분을 또 다른 부분에서 인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전인과 그리고 순전인과라는 거예요. 역전은 반대로 된다는 거, 순전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설명이냐? 남자가 에이 여자 하면서 무시해. 그리고 지가 조금 약간 좀 뭐 명예가 있거나 좀 잘 살거나 하면 좀 이제 어려운 사람들 무시해. 에? 쉽게 말해 귀천에 있어서 귀가 천을 무시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그렇게 돼야. 남자가 여자 무시하면 다음 생에 여자가 돼야. 그리고 지가 좀 잘났다고 그 약한 사람들 무시하면 지가 약자가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역전인 거야. 천지는 기운이 맞통하게 돼 있어. 이게 신기하거든. 이게 인과 이치다 이 말이야. 음양의 이치거든 이게 알고 보면. 그리고 여자로서 남자를 부러워해. 또 남자를 무시하네. 남자를 부러워하고 내가 가난하지만 그런 귀인을 부러워해.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선지식을 가까이 해라 이런 법문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말로 그 부러워한 거기에 또 인연이 되어서 남자 몸을 받을 수도 있고 부귀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그게 인연의 소치다. 이것을 순전인과라고 한다. 순전인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받고 싶은데 마음을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못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결국 마음 문제잖아요. 순전, 역전이 결국 뭐예요? 더 들어가면 마음을 쓴 대로 갔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쓴 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온갖 시비의 인과는 마음 작용인 거예요. 마음 작용이야. 그 마음 작용을 풀어서 추종인과 반대인과 뭐 역전인과 순전인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용신법이라 이 마음을 어떻게 작용할 거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육도윤회도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의해서 육도윤회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응? 저 개 같은 놈 그랬어. 그럼 다음 생에 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얼마나 개 같은 짓을 했으면 개 같은 놈 욕설을 듣겠어요. 그럼 그 기운이 그렇게 서서히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복받겠단 말이지. 저 사람은 참 비록 가난하고 못나고 했어도 신법을 보니까 참 부처님 마음이다 말이지. 그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게. 죽어보면 알아. 상에 따라가 보면. 장례식장 가보면 알아. 아이고 아까운 사람 갔네. 참 그 사람이 이런 거 안 알려진 내가 꼭 말하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숨은 은덕과 숨은 공덕을 쌓은 이런 사람이다. 저도 장례식장 가면 우리 선지인들 중에 그렇게 숨은 분들 내가 꼭 가서 말을 해줘요. 사실 이분이 이랬다고. 그런 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말하고 싶지 않아. 어떤 분은 그냥 하고 막 말을 하죠. 사실은 이랬다고 말이지. 아무리 설사 비로소 비싼 차에 장례식장에 사람이 조금 많이 왔다 해도 그것도 알고 보면 참 웃겨. 정승집 개가 죽었더니 그냥 사람들이 장사진인데 정승이 죽었더니 사람들이 안 온대야. 사람 많이 온 거 너무 좋아하지 말어. 응? 계산 속이거든. 응? 정승집 개가 죽었는데 사람이 줄 섰어. 뭐 때문에? 뭐 때문이요? 나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대답 좀 해줘. 어? 왜 정승이 죽었는데 사람이 안 와? 자, 9번 읽겠습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다. 스스로 지은 복과 남이 시켜서 지은 복과 억지로 지은 복이 받을 때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지을 때와 같이 받을 것이니 스스로 지은 복은 가만히 있어도 도움을 받을 것이요 남이 시켜서 지은 복은 내가 달라 하여 받을 것이며 억지로 지은 복은 사정사정하여야 받을 것이다. 자, 지을 때 그 마음이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응? 지을 때 내가 기쁘게 지었냐? 그럼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지었다. 억지로 받는 거예요. 사정사정이니까 그때 조금 줬다. 나중에 내가 사정사정이야 조금 받는다는 거지. 응? 제가 교무 해보니까 본인은 잘 모르더만. 응? 학교 선생님들이 보면 애들이 다양하게 다 보이듯이 교무 해보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다 보여, 객관적으로. 근데 본인은 모르더만. 본인이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더 통이 작은지, 본인 통이 더 큰지, 힘법이 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좀 뭐랄까 그 사람이 좀 날카로운지 아니면 좀 원만한지 우리는 그냥 다 같이 비교가 되니까 그냥 보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잘 모르더라니까. 본인 기준이 항상 이게 적정 그 저울 중간인 줄 알아. 그 본인 기준 자체가 이미 중간이 아니에요.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 이게 또 복을 지을 때도 보면 참 신기해. 그냥 참 내가 더 있으면 더 짓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냥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내가 전농교당에 있을 때 그 청량리 쪽에다가 교당을 옮겨올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40군데 넘게를 돌아다녔어. 좋은 자리 하나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밀타우님 모시고, 밀타우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스크바 교구장 오시다 오셔서 잘 됐다. 이 덕 있는 양반 오셨을 때 한번 해봐야 했더니 이분이 교당을 3개나 이미 지었던 양반이요. 그래서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지. 아, 이걸 해야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는 법이 있어. 우리 교당 식구들이 좀 배고프지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교도들이 3년간 적금을 얼마짜리 붓는다고 하고,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 적금으로 생각하고 얼마를 하겠는가를 약정을 받아라. 그리고 교당에는 내지 말아라. 교당에는 이제 천도제 나는가 뭐 이렇게 특별히 할 때만 그 돈으로 운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지비 내잖아요. 그 유지비를 내가 3년간 얼마를 낼 건지, 그래서 건축비로 나는 500, 나는 1000 이렇게 약정을 받아라. 그러면 은행에다가 얼마짜리 약정을 할 수 있다. 그럼 나중에 대출이 중간에 뭔 일이 생겼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머리더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교도님들 하나씩 만났지. 밀타우님 모시고 회장님부터 찾아가서 쫙 만나봤어. 너무 구체적으로 말 안 할게. 다 만나봤거든. 내가 그때 알았어. 야, 진짜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 또 단락에서 앞으로 받을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고, 사정상해야 받을 사람, 아니면 더 가난할 사람. 여기 지금 빠져있어 생각이. 지은 것 많은데 짓지도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건 한번 도망간 사람이 있거든. 교당 건축 불사하면 도망가요. 딴 데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이 교당 참 고맙지. 우리 교도님들도 고맙고, 정말 학사님, 학타우님 너무 고마워. 또 옛날 우리 교무님들 저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요 지금 120평이거든? 이거 팔면 한 25억, 30억 받을 거예요. 많이 받으면 30억, 아니면 25억 받을 수 있어요. 땅값에. 이 건물, 요새는 이제 돈으로 안 되지만, 이거 드린 걸로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학사를 지으면 어쩔까 하고, 지금 지하는 좀 깊이 팔 수 있거든요. 또 지하는 평수를 더 넓게 팔 수 있고. 그래갖고 맥시멈으로 해봤더니 50억이요. 그러면 땅값 30억에다가 건물 50억은 80억. 지금 여러분 80억짜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80억짜리를 지금 앉아갖고 이렇게 멋 빼보고 있거든. 아셔요? 아셔? 내가 청년들이 그래. 교무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유지비 더 낼래? 내가 그러지. 더 내고면 틀어줄게. 얼마든지 내가. 그러니까 유지비 생각도 않고 막 틀어주라고만 한 거예요. 나는 불만 켜져 있으면 끄고 다녀. 교장 선생님, 어이 교장 선생님, 생각나죠?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끄고 다니거든 불을. 근데 학생들은 안 끄고 다녀. 그거 참 희한하대, 마음이. 사람이 역량이 있어서 그런 자리 가기도 하지만, 그런 자리를 가면 그런 역량이 또 채워지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을 때 어떤 마음이냐 그대로 받을 때 받는다. 똑같다. 이퀄 똑같아. 네. 근데 말이에요. 본문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받을 때 다 좋아한다. 근데 어쩐다고? 지을 때를 당해서는 어쩐다고? 지을 때를 당해서는 그 마음이 아니요. 그래서 이 원불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 인과 이치를 지은 대로 받고 주는 자가 받는 자요, 가는 자가 오는 자요, 오는 자가 가는 자다 하는 이 인과 이치를 확실하게 믿냐 안 믿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참 마지막입니다. 읽으시죠. 한 제자가 여쭈었다. 다른 사람을 시켜 악을 범하게 하면 과보는 그 시킨 사람이 받습니까? 직접 범한 사람이 받습니까? 악을 범할 때와 같이 받게 되는 것이니 시킨 사람은 간접으로 받고 범한 사람은 직접으로 받게 된다. 이거 본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런 의문 있으셨죠? 예? 뭐 뒤로 사주한 사람 있잖아요. 조폭 사주하고. 사주한 사람이 많이 받을 것 같지? 그래, 직접 간접으로 받는다고만 했지 사실은 사주하는 인이잖아요. 이 신분은권이거든. 신분은권이요. 그러니까 직접이 크고 간접이 작다는 소리가 아니야. 받는 과정이 직간접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주한 사람이 사실은 더 크죠. 왜냐, 그가 인이니까, 원인이니까. 그러나 그 간접으로 내가 직접 범한 사람은 범한 그대로 또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시켜서 했어야 그만. 그러니까 요새 지금 재판하는데 보셨죠? 나는 뭐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 시켜서 했어? 그래서 했다고 네가 범했으면 직접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크게는 안 줘도 주잖아요. 똑같아 지금 현실이 재판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인과 이치를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인과는 결국은 뭐다? 마음이 짓는다. 그리고 인과는 지은 대로 그대로 시기의 조만은 있으나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